바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로 인해서 이제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총 3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힐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또 그의 후임으로 오게 된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총 3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24장에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인 유대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재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인물 더둘로라고 하는 그 변호사와 또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둘로는 당대 최고의 변호사였고 벨릭스는 설명 그대로 당시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놀랍게도 그 출신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이렇게 총독까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당대 최고의 변호사인 더둘로와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 그 둘 모두 당시에 상당히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더둘로는 변호사 중에서도 최고의 변호사이고 벨릭스는 한 나라의 한 대사 정도 되는 거니까 오늘날로 쳐도 상당히 좀 성공한 그런 인생이죠. 이처럼 변호사와 총독이라는 그 타이틀만 놓고 보면 상당히 성공한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그게 과연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제 먼저 더둘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더둘로는 1절 말씀처럼 당시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고용한 변호사였습니다.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총독을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작심하고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왔으니 이제 그 변호사가 그냥 웬만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그는 당대 최고의 변호사였다고 말합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런 변호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좋은 달란트를 꼭 이렇게 엉뚱한 데 써야 했나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만 봐도 결코 좋지 못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로 치면 돈 많은 대기업 회장에게 고용돼서 그 회장과 그 일가족이 하는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대신 변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높은 사람에 대한 어떤 아부나 아첨 이런 거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더둘로도 벨릭스 총독에게 온갖 아첨을 다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고용주인 대제사장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 목숨줄을 쥐고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온갖 아첨과 아부를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아첨과 아부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먼저 벨릭스의 통치로 유대 지역이 태평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아첨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벨릭스가 얼마나 통치를 못했는지 벨릭스 때문에 폭동과 소요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벨릭스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까지도 그렇게 죽였다고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폭동과 소요가 결코 작았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다고 아첨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선견이라는 것은 어떤 신적 지식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벨릭스가 신이 가진 그런 지혜로 이 지역을 잘 다스려서 이 지역이 더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폭동과 소요가 잦았는데 더 개선될 리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건 어떤 신적인 지혜가 아니라 욕심으로, 특히 돈 욕심으로 지역을 다스려서 그렇게 폭동과 소요가 계속해서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아첨은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감사는 누가 뭘 감사하겠습니까? 벨릭스가 이때로부터 2년 후에 그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냥 물러난 게 아니라 로마에서 소환을 합니다. 이 벨릭스가 너무나 통치를 못해가지고 로마에서 소환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벨릭스를 로마 황제 앞에 고발해서 그렇게 소환되어 갈 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환호성을 치면서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감사한다는 그 말도 다 거짓말인 거죠. 그렇다면 더둘로가 그 모든 실상을 그렇게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변호사나 되는 사람이 절대로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아야만, 그래야만 변호사로서의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더둘로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로는 뻥을 친 거죠. 북한 말로는 후라이 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후라이 깐다 그러길래 계란 후라이 하나 때 그게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더둘로가 후라이를 깐 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쯤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돈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실족하고 돈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는 결국 후회만 남을 뿐이죠. 그래서 돈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돈을 쫓아서, 세상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더둘로는 이미 그렇게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쯤 되면 뭐가 옳고 그른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고용되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만큼 그렇게 헛된 것을 쫓고 있으니 그렇게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바울을 고발할 거리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호할 때 내가 재판에 나가면 진다, 이긴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둘로도 바울을 고발할 그 고발의 내용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고자 머리를 짜내서 바울을 세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을 보면 그래도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인지, 얼마나 뛰어난 변호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발 내용을 보면 5절 상반절 말씀처럼 바울이 마치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최대 관심은 치안과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안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는 항상 크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이걸 이용해서 바울이 그런 치안과 안전을 해치는 그런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고 그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것도 마치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이미지를, 사람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끔찍한 전염병처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전염병이 한번 돌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연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욕할 때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그 연병이 너무나 무서웠죠.
한 번 돌면 그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될 정도로 너무나 무서운 게 전염병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흑사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하면 그 이미지가 상당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전염병 같은 그런 이미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저 바울 저 인간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뭐냐면 5절 하반절 말씀처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사이비 집단, 로마를 뒤흔들 수 있는, 그래서 로마의 치안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이비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발 내용은 6절 말씀처럼 바울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곧 굳이 로마법이 아니더라도 로마에서 허용해준 그런 사형 집행 권한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고발 내용이 아주 짧고 간결하면서도 아주 강렬할 만큼 더둘로는 그렇게 상당히 뛰어난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 막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정리가 안 될 텐데 짧게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은 아무리 강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드러난 진실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거짓인 게 드러납니다. 특히 바울이 마치 유대 지역을 소동하게 한 것처럼 고발했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간단하고 담백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가 이제 12일밖에 안 되었다는 거죠. 지금 12일밖에 안 되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누구와 뭘 작당해서 소동을 일으킬 수 있었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고발하는 저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그런 죄를 범했는지를 본 적도 없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정말로 내가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걸 목격한 사람이 직접 와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고발을 하는 게 맞냐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도 그거는 절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봤다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발을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그런 건 결국 저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론과 더불어서 이제 22절 말씀을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 곧 기독교에 대해서 벨릭스가 이미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지금이 벌써 6년째여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제사장과 더둘로의 그 고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이루지 못한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이 결국에는 다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더둘로는 이렇게 능력은 좋았지만 결국 좋지 못한 일에 잘못 쓰임받고 만 것입니다. 사실 능력이 별로 없으면 뭐 그렇게 잘못 쓰임 받을 일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좋아서 좋은 그 능력 때문에 잘못 쓰임 받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능력, 뛰어난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뭐 자괴감을 가질 것도 없고 우리가 능력은 조금 덜해도 그래서 돈은 조금 덜 벌어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복이고 잘 쓰임받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더둘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인물인 벨릭스를 보고자 하는데 벨릭스는 앞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이 총독이 될 만큼 아주 똑똑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로 치면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즘 말로는 그런 말 안 쓰죠. 요즘에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인성이 영 글러먹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으로 폭력을 너무 자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노예의 사고방식으로 왕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인성이 그야말로 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릴 때 그렇게 폭동과 소요가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벨릭스가 이제 아내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복음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유대 여자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인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을 불러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바울은 25절 말씀처럼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러자 벨릭스가 그 설교를 듣고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마음에 막 기쁨이 오고 어떤 결단이 있고 그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은혜 받은 그런 증거 중에 하나이지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꼭 그런 반응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벨릭스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은혜 받은 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쏙쏙 박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 두려움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벨릭스가 두려워한 이유는 그가 총독이 되기까지 많은 부정을 저질러 왔고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을까요? 또한 그의 아내인 드루실라와의 결혼도 그다지 옳지 못한 그런 결혼이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벨릭스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당시 아내인 그 드루실라는 3번째 아내였습니다. 드루실라도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메사의 왕이었던 아지주스와 결혼을 했는데 이제 후에 드루실라를 본 벨릭스가 너무나 뛰어난 그녀의 미모에 반해서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들은 뭐 둘이 눈이 맞아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둘의 나이를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눈이 맞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당시에 그 드루실라의 나이가 18살, 벨릭스의 나이가 60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42살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환갑인 것을 보면 빼앗았다는 게 아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결혼조차도 그다지 옳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지적하며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될 그런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그걸 들으면서 이제 막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잔인하고 돈과 권력밖에 모르던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두려워진 겁니다. 어떤 찔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기의 죄를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도 느끼고 그렇게 죄 많은 벨릭스도 구원받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벨릭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읽었던 25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지금은 가라고 내가 틈이 나면 다시 부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을 조금 더 듣다가는 진짜 무슨 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겁니다. 그냥 듣고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이러다가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모든 지위와 모든 재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 같은, 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자기의 삶 전체가 뒤바꿔지는 것 같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게 무섭게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었는데 두려워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결단하고 그렇게 살자니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이루어놓은 것 다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부담스럽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하면 그냥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힘들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를 아주 부담스럽게 몰아가시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기쁨만 넘치고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부담스러운 자리로, 그런 두려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그런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육신에 매여 사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강제로 마치 약을 먹이듯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지겹도록 듣는 말이 있죠. 오늘도 광고한 것처럼 성경을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전도해야 된다고, 또 봉사해야 된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우리가 지겹도록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기도회도 그렇고 또 2월에 하게 될 부흥회도 그렇고 왜 굳이 만들어서 참여하라고 하는지 막 부담도 되고 막 귀찮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자꾸 그런 말을 계속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좀 알아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 그 모습을 가장 바라고 원하죠. 좀 굳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면 좀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그런 자녀를 꿈꾸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않으면 그나마 책상에도 잘 앉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소위 얼마 되지 않는 좀 이상한 자녀들만 알아서 책상에 앉지 대부분의 정상적인 자녀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알아서 책상에 앉지 않는다. 잔소리해야만 책상에 앉는다. 그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으면 책상에 앉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녀를 괴롭히려고 자녀를 막 못 살게 굴려고 공부하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듣는 말도 같은 겁니다. 자녀들이 공부 체질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대체로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런 체질이 아니고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런 체질이 우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두면 그냥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워낙 육신에 매여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도 안 하려고 하고 기도에 참여도 안 하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그런 매임을 넘어서 진정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약 먹는 게 두렵다고 해서 아픈데도 약을 안 먹으면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일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두렵다고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찔림을 우리가 외면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부담과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될 뿐입니다. 두렵다고 바울을 물리친 그 벨릭스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더 자주 바울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처음과 같은 그런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26절 상반절 말씀처럼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에 이미 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게 또 다른 어떤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돈에만 관심을 갖던 그 벨릭스는 결국 2년 후에 그렇게 로마로 소환되어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걸 다 잃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결국 2년 후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모래처럼 그 손에서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면 그랬다면 아마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었을 텐데 이제는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돈을 위해, 권력을 위해, 명성을 위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그 삶이 더 나은 삶이고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삶처럼 주님을 위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며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도록 찬양의 가사처럼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당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샘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주인 삼았던 그 모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기회를 붙잡고 당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이제는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좋지 못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그동안 주인 삼았던 세상의 그 모든 헛된 것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여전히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모든 헛된 것들을 이제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바울처럼 주님을 위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며 진정한 생명의 기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답게 쓰임받고자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